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저 김영석 사모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으로도 묘사됐고 부자 청년이 니고데모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거의 뭐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는 있어도 뭐 100%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그렇겠지만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부자 청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간 대목하고 또 이게 마태복음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 이 대목하고는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비슷한 방향인데 어떤 방향인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밝혀졌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모습들도 신학적인 용어들도 여기서 탄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이것들을 간과하고 있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무지는 가짜 선지자죠. 자기만 먹는 목자죠.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무지가 죄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일단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을 모르는 자가 성경을 갖다 선포하는 것도 죄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롯이 은혜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고 하고 예레미야가 하냐냐가 아무리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냐냐 편이었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많은 이단들이 또 와서 자기가 정체성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 자기도 뭐 바울이 핍박받았듯이 자기들도 핍박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그 설득력은 크게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듣습니다.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제 또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에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계급 사회들, 유대의 신분이 있었는데 제일 첫째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제사장 계급들이죠. 그래서 사실 유대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계급들이고요. 실질적인 주인들이죠, 유대인. 나중에 근데 이 티투스,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이 멸망하고 또 뒤에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유대인 반란들이 일어나자 이제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도 다 흩어지게 되면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부서지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에 그래도 이제 존경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조금 적대시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사두개인들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헌금을 바쳐야 될 의무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세를 내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뭐에서 잡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인데 보통 이제 상인 계급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이제 아마도 이제 바리새인 계급일 것이다. 유대 지도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런데도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뭔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권력 중심에서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조상을 잘 만난 이런 있죠. 이 귀족 가문 비슷한. 왜냐하면 이때 이 바리새인의 귀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헤롯 왕가와 로마와의 결탁에서 찾아야 돼요. 사두개인은 원래적인 귀족입니다. 유대가 인정하는 제사장 계급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와 유대 하스모니안 왕가와 관련돼서 위의 귀족들인 거죠. 옛날 한명회가 세조 있잖아요. 수양대군 등에 업고 이렇게 올라갔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 비슷한 것들. 이제 의미적입니다. 훨씬 사실은 고귀한 사람이죠. 더 뛰어난 사람이고.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을 무시합니다. 무식하다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무시해요. 천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딱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을 징계할 때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타나죠.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중에 되는데 대부분 사두개인들 중에서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공동의 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안 친한 놈들이에요. 서로 원수들이야. 원수들인데 어디에 나타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부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사이가 좋아서 나타난 게 아니고 공공의 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융화가 안 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한 장 보면 보험서에 나오지. 이들이 나타날 때. 이게 지도자들이니까 잘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같이 속해 있어도요, 서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요, 구원에 대한 관점도 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일단 초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적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유대 최고 권력층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 이런 거, 기적 이런 걸 다 믿어요. 그리고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천하다고, 출생이 천하다고 무시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갖다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다. 그 뒤에 에세네파라고 있죠. 열심당원들입니다. 유대의 로마로부터 독립을 느끼는 열심당원들이잖아요. 레지스탕스처럼 이런 이제 에세네파들이 있고, 또 어떤 게 나는가 하면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라는 건 어떤 거 하면, 이거 뭐 다 썩었어. 옛날에 안톤이라는 사람이 캐톨릭 시대 때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수도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 썩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임하느냐 할 때 유대 광야에 임한다 해가지고 유대 광야에 딱 자기네들끼리 틀을 짓고 살면서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보에서는 이 쿰난 공동체의 형태가 보입니다. 이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쿰난 공동체 출신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 유대 광야에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기웃거리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던 쿰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록 힘은 약하지만 이상한 이 네 개 파가 있었는데 예수파라는 게 하나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예수파가 또 세례 요한의 지지를 받아버렸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의 입장이라는 것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보잘것없죠. 목소 아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계급 중에서도 아비아 계통인데 아비아 계통은 한 9번째인가 하여튼 몇 번 넣는데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이 돼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 레위 계통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사가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제사장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3명이 들어가는데 제비를 뽑아서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막 입이 막히고 이렇게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당시에 과연 제사장 계급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에 백올론 전주이시가 있었듯이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백올론 레이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제사장 계급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석으로 들어갈 정도 같으면 얼마나 잘 나가는 제사장이에요. 그 집 아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그 수십 많은 제사장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인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저렇게 회개하라 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 골칫덩어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방원이가 자기 아들 중에서 양녕대군이 계속 골통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저놈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이 정도 인정받는 그 제사장 계급을 사도개인이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난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야, 재벌은 썩었다. 타파해야 된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탁 나타난 거예요. 삼성가에서. 골치 아프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한 번에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는데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반역죄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사형이 속죄에서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황제에게 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뒷돈을 써서 반역죄로 몰아가서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놈들이에요. 다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도 그 안에 내란죄에 속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이단 종교 가지고 죽인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이 없고 로마는 만신전을 모실 정도로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든 종교를 포용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적 차이 때문에 죽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죽이는 게 있을 때 안에 죽이는 내용들은 반역죄예요. 반역죄. 모든 속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디오 빌라도를 찍는 거예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죽이겠습니까? 로마 황제 이름 말고는 못 죽입니다. 사형 자체가 티베리우스가 사형 자체를 금했기 때문에 반역죄 말고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바울도 결국 어떻게 죽는가 하면 집시법 위반이에요. 그게 반역죄라는 게 애매하지.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팔려고 막 모아놔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다. 막 모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저놈들 내란죄다. 뭐였다. 문신 좀 그린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너 그 문신 어디서 그렸어? 그러지 말고 모였는데 어떻습니까? 범죄와의 전쟁해갖고 전부 다 이거 조직폭력배다. 모여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지. 우리가 평화 시위를 하죠. 평화 시위를 한다고 칩시다. 와, 우리에게 뭐를 달라, 식량을 달라, 심지어는 조그만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전체 모여갖고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평화 시위를 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저 화단에 꽃을 좀 심어주세요 하고 모였어요. 한 10명 정도만 모였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갖다 이야기다. 연산군이 이제 왕이다. 딱 구워 난 다음에 저놈들 모여서 내란 업무를 꿉니다. 반역죄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모아야 됩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야 됩니까? 모아서 이야기하기 이거는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12명은 끌고 다니잖아요. 최소한. 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거지를 써버리면.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갖다가 합니다. 로마는 정의롭는데요, 굉장히 로비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참 묘하죠, 그죠? 그리스는요, 부패했는데
로비가 덜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황금을 산처럼 사놓고 있다. 로마 그런데 그게 정당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갖다가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땅 100m 밑에 금고 속에 그 황금을 숨겨놨다. 그것도 훔쳐갈 수 있으면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로마는 리베이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저 같은 경우는 빚이 엄청나게 많던 친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쭉 알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배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협상에 앞장섰던 집안이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 아리스토블루스의 사절로서 가서 앞장섰고 지금 또 떴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 니고데모의 아들로 추정되는 니고데모가 이제 니고데모의 아들로 추정 고리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70년 이후에 디도하고 협상을 했던 거예요. 디도의 파들 로마하고 협상해갖고 전쟁 종결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열린 사람이죠. 바리새인인데 이스라엘 위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꺼이 국민을 위해서 내까지도 만약에 출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가 일본 압제 시대 때 내가 한국인을 위해서 경찰서장 한다. 한국인을 위해서 대신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개념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좀 실천했던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존경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중앙에서 존경받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자부심은 강했겠죠. 우리 집안이 이런 사람이다. 이 안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지켰던 귀족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귀족이죠. 왜냐하면 진짜 귀족은 사도계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이 헤롯 왕가를 갖다가 돕고 로마와 같이 소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주권을 갖다가 그래도 지키고 가는 이런 형태. 요 집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많이 했겠습니까? 욕을 안 얻어먹기 위해서는 많은 이권에 개입되어 있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욕을 안 얻어먹겠습니까? 많이 풀었겠죠. 많이 베풀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야야야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나이다 하거든.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그 짓을 안 했으면 유대 집안에서 왕따 됐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가문이 살기 위해서도 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물론 애국심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거짓말이 섞인 진실이라고 하죠. 진실은 진실인데 뭔가 거짓말이 섞였다. 자, 이기심이 섞인 이타심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기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봉사활동할 때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죠. 그런데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이타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기심이 섞인 이타심들. 근데 이런 개념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저번 주에 안 들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어느 정도 그대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최소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 이 니고데모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됐으니까 이두메 출신도 인정해주고 로마와 같이 결탁하면서도 국익을 보존해 준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니고데모 가문처럼 저렇게 열린 학자 같으면 예수도 만날 수 있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뭐야 유대인이 서성이라는 사람이 이단처럼 보이는 저걸 만나나 하는데 니고데모 같으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정당히 만나서 저기 이단인가 아닌가 보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인가 설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국민들은 인정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위치죠. 그런데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예의가 들어가 있죠. 자기가 감으로써 지나치게 예수님 다른 데 업무 방해 이런 거 받기도 싫고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밤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만나려고 뭐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뭐 병 고치러 왔든지 뭐를 왔든지 뭐 보면 뭐 옛날 뭐 천지고약집에서도 막 사람들 모이던 시대인데 안 그래요? 그죠? 막 갔을 것 아니에요. 뭐라도 뭐 궁금한 사람들이 왔을 때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 시간도 뺏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배려에 의한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으로 큰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밤에 가서 뭐 내가 조금 그거 하더라도 밤에 가서 예수가 안 만나준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만나준다면 만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뭐 강압적이 아니고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뭐 안 만나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만나주면 뭐 밤에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뭐 이 사람 뭐 영업시간 내가 뭐 방해 안 하고 이제 이런 개념들 다윗이 개념들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밤이 성경에서는 왜 그걸 하는가 하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가 함의시켰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부분들을 제시합니다. 자, 이 성경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갔을 때 밤이라고 강조했는데 자, 소경이 낮에 만났습니다. 밤에 만났습니다. 보통 뭐 몇 시 이렇게 정하기는 정하지만 누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인데 다 기록하지도 않고 그 시간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뭔가 하면 니고데모가 처해 있었던 영적인 무지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이 영적인 무지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집안이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 집안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는 뛰어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덕적 자만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래도 말이야. 독립투사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전체를 국가를 위해서 6.25 때 그 전부 다 그 뭐 순직했던 이런 집안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결국은 이스라엘 주권을 지키고도 우리는 별로 거기에 비해서 별로 안 가진 집안. 우리 집안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이웃을 위해서야. 우리 그 주변에 그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임꺽정이가 돈 탈취해가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논아주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로빈훗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뭐 영적인 무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 영적 상태는 밤이다. 어떤 사람이 밤이라고요? 자, 이 니고데모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참으로 내 이웃을 위해 헌신된 가문. 여기 상징됩니다. 첫째. 그리고 또 어떻게 상징되는가 하면요. 가장 완벽한 도덕적 실천을 하는 가문. 자기가 얼마든지 돈과 명예, 권력을 갖다 다 향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눴던 가문으로 되는데 이 가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 이 마귀 새끼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자가 마귀 새끼라면 나머지는 뭐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유대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헌신적인 지도자가 없었을 것인데 이 가문 전체가 헌신된 집안인데 그리고 로마에서도 인정해주고 헤롯가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협상한 걸 심지어 유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집안이란 말이죠. 이 협상. 자, 뒤에도 AD 70년 이후에 전쟁 종결 폼페이우스 때문에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이 유대 속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집안입니다. 이게 이완용 같은 역할을 했잖아. 달리 생각하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완용을 평가할 때, 야, 조선이 불바다가 되는 걸 막은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만약 일본하고 조선하고 전쟁 붙었다면 게임 자체가 안 되죠. 뭐 이건 될 수가 없는 그냥 학살 수준이지. 예를 들면요. 그런데 우리는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그런 정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관점이나 지향점이 달라서 그래요. 자,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됐었습니까? 일단 미신적인 세계. 그 미신적인 세계는 어디하고 됐습니까? 조상신이나 자기 집안 안위하고 관계된 거예요. 자기 집안 안위는 어떻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좀 더 큰 가정에 대한 충성이나 예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이 예속됩니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뜻에 그래도 예속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보다도 하나님이 큰데 동양인의 사상 속에서는요, 어떤 신이라도 국가는 그냥 가족보다도 작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완용이가 매국노가 되고, 만약에 이때 이완용이가 만약 유대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니고데모 집안처럼 평가받을 수 있겠죠. 왜 그러는가 하면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을 지켰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죠. 뭐 신앙, 우리나라가 만약 기독교 국가다. 그런데 일본한테 땅은 내주고 기독교 신앙은 그대로 보장받았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다 잡신들이고 선왕신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가 보존받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이 보장됐습니까? 유대교라는 신앙이 보장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니고데모 집안들이 지켜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완용이가 매국노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주장들이에요. 그놈 또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어. 지도 인간인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었겠습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강했으면 그런 인간들이 일본 편에 섰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수진처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매국노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죠. 뭐 이완용, 박재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매국노라면요, 그까지 박재순,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친일이나 친중이나 친미나 뭐 이렇게 뭔가 하나를 택해야 되는 시기였잖아. 그죠? 이런 걸 갖다 다 생략하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의 역사는 어거지 역사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봅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이렇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이라고, 영적인 거.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정도로 배려심이 깊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밤에 왔을 때도 예수님이 벗은발로 맞이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침 도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도 얼마나 군침 돌았겠어요. 저거 하나면 일당 1000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무엇을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도 타협을 못합니다.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 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요,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같은 분이지만 따로 놓고 딱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인자이신 예수도 믿으면 안 돼요. 신앙하면 안 되고, 그는 인자이신 예수를 모범 삼아야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안에서 그 정도.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믿으면 안 되지. 이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도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니고데모가 할 때 그래 너 이렇게 하고 나와 같이 합류하자 이 소리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 임의대로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세상과 타협시킵니까? 이런 개 같은 짓. 개보다 못한 짓이 이거 개도 모욕하는 거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내가 신학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개혁신앙 일어나고 거듭난다는 말이 있고 또 재창조, 새창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개념들 갖다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학 박사를 받았던 뭐든 우리 그 조태방 장로처럼은 지금 신학을 갖다가 지금 그거 MD를 하고 있죠. 그 김재희 그 목사처럼 지금 그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개념을 갖다가 다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죠. 구약과 신학의 컨티뉴어티,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컨티뉴어티가 있고. 그래서 이 연속성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많은 것들이 유대교로부터 차용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 번 기도했던 그게 전부 다 유대교 풍습들이라고 했죠. 새창조, 재창조란 말은
어디에 용어겠습니까? 이 말하면 뭐 대충 이제 그 감으로 잡겠죠.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야훼 의식에서 받아들이고 오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유대적 개념은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났는데 새롭게 돼야 된다 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유대적 개념은 새 창조인데요. 유대인들은 훨씬 됐습니다. 심지어 비종말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이 개념을 백성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교회도 그걸 적용시킵니다. 그게 실제로 정확한 신학적 용어는 유대 개념이에요. 비종말적인 상황에서도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롭게 됐다. 완전히. 그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이걸 알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는가 하면요, 공로신학을 했거든요. 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새 창조가 된 사람만이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선행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깊게 나와야 됩니다. 새 창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새 창조가 왜 필요합니까?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왜 새 창조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만들어 놓으신 건데. 신학적으로도 제가 제안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면 범죄한 아담보다도 범죄한 아담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나은, 처음 창조보다 좀 더 나은 창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못한다고 했죠.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속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창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한 창조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신실성에 대한 위반이라 했죠.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했지요. 그리고 더 나은 창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드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능력으로는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만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유일신이 무너지죠. 유일신이 무너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창조보다 더 나은 창조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속성상.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창조를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나은 창조를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짐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기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도 질서를 지켜서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하나님을 갖다 종속시키는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함께 결속시킨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안 쪽팔려야 되는 거예요. 쪽팔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뽀다구라고 이야기하죠. 뽀다구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신실성에 대한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또 유일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뽀다구 안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뽀다구 하죠. 그죠? 이 목사는 뽀다구가 있어야 돼. 세상으로 하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거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창조라는 개념은 어차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의 개념에서 들어가는데, 유대적 개념에는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새 창조, 재창조에 대한 물건들을 적용시킵니다.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질병을 치유하실 때 우리는 일반 원총으로 보죠. 유대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아이고, 뭐 재창조, 새창조 하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질병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치료할 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뭐 종기 하나 났어. 종기 하나 고쳤어. 종기 고치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개념이 그렇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유대적 개념들이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서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부를 해도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아니고 이미 파생된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성경 이것 갖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생략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시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소급되는 전승에서 이런 종말론적인 요소는 안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연속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과 율법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지만 연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고대의 역사와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아유, 모든 사람이 알게 적혀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가 성경에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게 적혔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귀 새끼는 절대 모르는 것이고 은혜 받지 않는 자는 복음의 1.1핵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 모든 은사들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서 그래서 고대의 역사, 사상, 그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요. 모든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고관에 기인되고 있다. 심지어 불교에 있잖아요. 무사상도 무로부터 이 창조, 그걸로 돌아가는 사상. 그래 윤회를 꺼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류기종이라는 사상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개념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에서 이야기하는 브라만 아트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변질시켜서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거죠. 그 종교의 씨앗,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의 씨앗을 잘못 쓰는 것이다.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가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했을 때요. 우리의 패역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카리타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고 아가페라고 하는 트레이닝된 사랑, 억지로 사랑을 하다가 카리타스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개념들인데요.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인가 묘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와 목자는 성도, 양들이나 심지어 이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요. 목자는 이리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사랑이 더 큰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올바른 교회는요. 양과 이리를 구분할 줄 알지만 올바른 목자라도요. 양과 이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가 가집니다. 그런데 이리까지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은 목자가 가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 우리에 뭐가 많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목자를 사랑하는 양이 교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양이 묘하게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말입니다. 부족해.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게끔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니들을 사랑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알림과 동시에 그걸 갖다가 동력을 해서 무엇을 이렇게 세우는 거 했을 때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그 목자를 사랑하고 따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한테 사랑받아도 구원 못 받지. 목자한테 사랑 하나도 안 받아도요.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면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내가 사랑만 베푸는 목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갖다가 결실을 갖다 사랑을 갖다 할 능력들은 함량 안 치고 아유 내가 사랑하면 되지 말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겁니까? 나는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갖다 베푸는 나는 천국 가겠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이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명, 방향, 리소넌스, 리사운스라고 하죠. 리사운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은혜는 분명히 그 결과적인 공명, 우리 메아리가 오듯이 그 반향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 에코가 오는 거죠. 이 에코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실천처럼 온다는 거예요. 윤리처럼 오고 도덕처럼 오고 실천처럼 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 목자에 대한 사랑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잘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요거 딜로 보입니까? 이게 성경이죠. 그죠?
그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목사한테 까불면 안 돼.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목사도 당연히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향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사실 뭐 상당 부분 제가 그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립서비스 아닙니다. 제가 뭐 립서비스 잘 안 한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또 심심하면 또 삐딱선 자주 타죠. 꼭꼭꼭 그런 사람들 쭉쭉 있거든요. 삐딱선 사지 말고 저한테 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어쨌든 또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